폭풍을 만나 바다를 표류하던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원주민들이 몰려오더니 그를 마을로 끌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온 보람도 없이 이제 죽겠구나 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자신을 추장으로 삼더니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그 섬에는 1년에 한 사람씩 추장으로 삼았다가 1년이 지나면 무인도로 보내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독재를 막기 위한 그들만의 풍습이었는데 마침 그가 바닷가에 떠밀려 와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추장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게 될 무인도에 몰래 일꾼들을 보내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 갈 무렵에는 결혼할 여인도 미리 보내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무인도로 추방당한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의 시간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죽음 이후의 시간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무리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다가올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평안히 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의 시작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로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약에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약 456회 정도 나오는데 구약보다 훨씬 분량이 적은 신약에는 재림이 그 3배에 달하는 1518회나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과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강림이 어때요?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문 밖에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초림 못지않게
재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죽음을 준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살펴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곧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우주적 종말과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맞이할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날 곧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종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 당시에 이 종들의 옷을 보면 보통 통으로 짠 옷에 중간에 구멍을 내어서 그냥 쓰면 바로 옷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이 펄렁거리는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뭐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둔다는 것은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 8시나 9시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에. 왜 밤에 결혼식을 했을까요? 낮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 예식을 시작해서 새벽까지 춤을 추고 잔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은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말합니다.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은 종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종들은 언제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도둑이 들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죽음도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몇 시 몇 분에 죽는 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권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로 종말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기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을 못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수종 들고 있어요? 주인이 종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보통은 누가 누구를 수종 들어야 돼요? 종이 주인을 수종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등으로 비유하는데, 특별히 죽음에 관해서는 종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주인이 돌아올 때 수종을 들려면 그때까지 종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없는 영광이지만 자녀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의 마음과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이유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함이라면 깨어 있는 동안 주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주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밤중에도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주인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사극에서 보면 지체 높은 양반들이 늦은 시간에 대문 앞에 서서 이리 오너라 하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에서 벌떡 일어나 주인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아이고 얘야 고맙구나, 아이고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조금이라도 늦게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야단을 맞고 불효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충성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해 주인을 기다린 종을 이제는 주인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주인이 종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주인이 음식을 마련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그 어디에도 주인이 종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음식은 어디에서 났을까? 36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왔다고요? 혼인집에서 돌아왔다라는 구절을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음식을 가져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종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려고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종들이 지극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들은 주인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포도주가 제물 위에 부어져 흘러내리듯 자신의 남은 생명을 순교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겠다는 사도 바울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이방인들의 돌에 맞고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길고도 고단한 경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오히려 기쁘고 평안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던 바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은 마땅히 주인의 일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속을 알아주고 보상해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왔던 삶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길었든지 혹은 너무 짧았든지 평탄했든지 험난했든지 모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아쉬움과 후회가 앞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100세 혹은 120세를 살아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아직 너무 빠르다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에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믿음과 실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넉넉히 앉아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머리로 알고만 있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멸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자기 뜻대로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는 그 순간을 담대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누구도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는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밤에 무장을 해제하고 편히 잠드는 군인이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 때도 완전 무장을 하고 신발도 신고 있을 것입니다. 적이 침략하면 지체 없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 말 준비를 잘하여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모두 천국에서 만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